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일곱 이정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 제일 첫 번째 시작은 갈보리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현장, 그 자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갈보리산 아니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마귀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인생은 창세기 6장 나를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에게 빠져서 속임수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창세기 11장 성공 위에서 달려가고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무와 실패만 남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의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이라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을 하지만 이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못 막습니다. 어떤 저주가 와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 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상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겁니다. 그림을 바라보고 절하는 겁니다. 그릇을 바라보고 절합니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날짜, 방향, 몇 자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궁합 봐야 되고 사주팔자 속에 묶여 있고요. 부적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그 공장을 만들어도 새로 기계 뭐 하나 들여와도 다 고사 지냅니다. 최고 그 시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AI로 움직이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의 상태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엘리트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여기에 매여서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큰 재벌 중에 하나가 회장님이 감옥 갔다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엄청 엘리트거든요. 미국에 아주 좋은 대학 나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문이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무속인 말을 듣고 선물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회사 돈을 날려가지고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 갔다 오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그 재판 결과로 다 나왔잖아요. 이 무속인에 대한 내용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종교 없다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돈이 종교잖아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쾌락을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권력과 명예를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인기를, 칭찬을, 박수소리를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사탄이 시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마약 중독되죠. 음란 중독되죠. 술 중독되죠. 도박 중독되죠. 이렇게 해서 게임 중독되죠. 온갖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노예 상태라고 합니다.
공부에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에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종로로 시키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우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속에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 문제 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니까 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육신에도 어느 날 문제와 실패와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다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내일 모르고 살아가지만 죽음은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가 후대, 가정,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이것을 보고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저주받고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죠.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살려주자는 거죠. 여기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이 살 길이 뭡니까? 종교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착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선한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것을 찾습니다. 정직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으로 문제 해결된다면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재료가 됩니까?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데 그게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부 엄청 많이 하는 가수 있는데 그분이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자기의 노력, 재능 기부 이런 정도로 돈을 기부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재능 기부하고 빚을 져가지고 기부하고, 제가 볼 때는 기부 중독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부를 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는 것까지도 이상하다 싶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태프들한테 줘야 될 월급을 안 주고 기부를 하는 정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그분이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착한 일을 강박에 가까이 잡혀가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사탄에게서 오는 영적인 문제,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근데 세상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말하지 못하고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종교하고 복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지금 없는 겁니다. 다 훌륭한 거 얘기하니까요. 다 좋은 거 얘기하니까요. 다 올바르게 살자고 얘기하니까요. 다 착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얘기하니까요. 겸손으로, 정직으로, 훌륭한 것이지만, 선한 것으로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고, 그러나 그 죄 문제 이기고 사탄의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속에 생명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 속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그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힘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힘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답을 오늘 붙잡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성경 전부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 볼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은 전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는 무덤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 부분을 두고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은 성경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 우리 속에 임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모든 영혼,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또다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 성령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전부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전부 예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24절에서 3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거의 며칠 전, 지금 거의 직전에 하신 내용입니다. 거의 직전에 하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열매가 맺힐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들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쫓겨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는 사건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사건이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사건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을 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죠. 다 묵상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성경 펴실 수 있는 분 한번 펴보시고요.
별 공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53장 그냥 들으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소리는 제가 낼 테니까.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견뎌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때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데 지금 고난을, 고통을, 형벌을 당하십니다. 사실 나 죄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좀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막 징역 5년 때린다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저 죄 안 지었어요. 아무 잘못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할걸?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죄 없으신 주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끌려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없으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될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멸시를 내가 다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53장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 장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완전 매달렸다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매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일 믿어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들리실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도록, 구약시대 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재앙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벌 받았다기보다 원래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복음 필요 없다. 나는 그 만나 필요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다가와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다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달리시고 그분이 저주를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형벌이 마땅히 형벌받을 하는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한 형벌이었구나. 누가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시고,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전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죽으심이, 그 저주를 당하심이, 그 고난 당하시고 모욕 당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종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친히 그 피로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모든 형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방법도 없고 사랑할 길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피를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고 혹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저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인생을, 저의 생활을 다 본다면 저는 아마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쪽팔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죄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는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제가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받은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데? 너 의인인데? 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 피 앞에 그 피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사망 권세 끝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 예언했습니다. 이틀 후 3일째 되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증인되었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도난설 주장했습니다. 시체 훔쳐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덤 비었지.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누가 그냥 헛것 본 거 아니냐고. 본 사람들 얘기는 다 헛것 본 거야, 환상 본 거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절설 얘기했습니다. 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역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무덤을 비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분을 본 증인들이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한평생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셨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 사실을 체험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1장 8절에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미션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15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 소망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 능력 주셨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당히 현실 앞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문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당당히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절대 불가능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힘을, 이것을 통과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시는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찬양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제가 171장 번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사라지네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이렇게 그 정도로 약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어 가서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외우는데 이걸 말로 하면 또 맨날 잘 기억이 바로바로 안 난다니까. 영어 가서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 내일에 직면할 수 있다, 내일 앞에 설 수 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이제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손에 붙잡고 계시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그래서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왜?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누리는 여러분의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저주를,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내게 살 길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감격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하루에 끝내겠다 하신 스가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했던 스가랴 3장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한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더 바라보세요. 더 붙으세요. 더 십자가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십자가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리스도 바라보셨습니까? 진짜 바라봤어요? 정말 십자가 의지했어요? 정말 그 십자가 손에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절대 멸망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주님 더 생각하시냐고요? 얼마나 주님을 더 바라보시냐고요? 얼마나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것이 감격으로 감사로 날마다 부딪혀 오느냐고요?
이게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롭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날마다 내 속에서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지고 있다면,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나의 죽음이 맞구나 하고 믿어질 때까지 십자가 바라보세요. 정말 주님이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누려질 때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드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누려질 만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될 만큼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도 억울할 것도 답답할 것도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비참해지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치, 모욕, 조롱 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디지 못할 것 있습니까? 억울한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요. 주님이 말하시면 내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다 폭로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항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죄인으로 이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붙잡아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말할 거,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가 증거할 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응답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축복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또 많은 삶이 변화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훌륭한 부분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자랑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무능함과 저의 악함을, 완악함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딱 시작하니까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증거를 주시고, 당장 성적의 역사 일어나니까 쭉 성적 오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역사 일어나고 예수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문 열리고 계속 다락방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을 초월적으로 일으키셔가지고 저한테 기적적인 일들이 막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가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니까 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2학년 됐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성적이 이제 오를 만큼 좀 오른 거야. 전교 100등 밖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문과 전교 10등권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박스권이야. 여기서는 올라도 티도 안 나. 그래서 맥시멈 제일 성적 떨어지면 한 전교 한 20등 되고, 제일 성적 오르면 한 전교 6등까지 찍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증거가 별로 폭발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야. 1학년 때는 증거가 확 일어났거든. 2학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 정체된 느낌을 내가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큰 위기나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동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문도 안 열리는 것 같고 영접운동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증거가 없지? 아, 요즘 증거가 좀 없어서 문이 안 열리네. 아, 증거 왜 안 나오지? 좀 답답했거든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핵심을 갔습니다. 유 목사님이 얘기를 쭉 메시지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증거를 찾는다고.
근데 억만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냐?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말이 그냥 진짜 그 쇠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한 27, 8년 전 얘기 아닙니까? 28년, 29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억만 죄인인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다른 걸 찾는단 말이냐? 이 은혜가, 이 감격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순간, 그 주간부터 또다시 또 영접운동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로 지금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다른 증거 필요 없구나 하게 될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증거 아무 필요 없구나 할 만큼 십자가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다 달라집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이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까지, 이 결단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기까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사대로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가 되고 평생의 기쁨이 되고 평생의 자랑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하지 않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갈보리산 이정표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존귀 올려드립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송, 영원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대학국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 위에 사는 생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